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떤 주제든지 간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강의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듣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개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제2부정결과 복음서 해석이라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뭐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좀 어, 책을 계속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서브타이틀로 이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 이제 토마스 카젠과 매튜 티슨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분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명한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토마스 카젠이라는 분은 이제 어, 스웨디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컬리지 스톡홀름에서 지금 신약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명작이 사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수와 정결 할라카라고 하는 제목이죠. Jesus and Purity 할라카 해가지고 부제목이 예수는 부정결에 무관심했는가라고 하는 책이 2010년에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2000년 초에 정결에 관한 개념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곧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 분야에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매튜 티슨이라는 분이 이제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 이제 신약 교수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2020년에 쓰신 책이 뭐냐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라고 네. 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스타워즈, 를 패러디한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 예수와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그 부제목이 제1세기 유대교 내에서의 제2부정에 대한 복음서의 묘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젠 책하고, 그 다음에 티슨 책이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공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래 제가 만들었던 PPT에는 없었었는데 어저께 추가적으로 좀 PPT를 쓰다가 보니까 어, 이 클린턴 워렌이라는 분이 또 중요한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그 미국의 그, 재림교, 그죠? 안식교라고도 부르고 이제 재림교라고도 부르는데 그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모한 지백에서 나왔는데요. 예수와 공간복음서의 영의 부정이라는 책을 2004년도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딴 거 정리하다가 좀 이 책을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 책을 소개만 했지 그냥 정리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린턴 워렌 책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어떤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르치시고 또 뭐 행동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치유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러면 그냥 환자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제 구약 정결규례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던 사람들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인들, 두 번째는 육체적 장애자들,
이제 시각, 청각, 지체 장애자들이 등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제의적 부정결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지.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러한 치유 사역이 왜 있었냐고 얘기했을 때 크게 뭐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어떤 증거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치유 사역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관심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죄와 부정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구약의 그 제의적 그 부정결에 대한 이해가 선행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 그 복음서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해한다면 좀 더 좀 체계적이고 풍성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사역 혹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명확한 내용들이 복음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마태복음 11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피부병자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겠다는 권능을 주셨고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피부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죽은 자를 살리고 피부병자를 깨끗하게 한 것이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끗해진다예요. 깨끗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미션 혹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생각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소위 구약에서 말하는 제의적 부정결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에 있어서 누구냐, 어떤 대상을 삼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동사가.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해진다, 온전해진다, 치유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뭐 치유된다라든지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을 텐데, 이 치유된다라는 표현이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의 문맥에서 특별히 구약의 제의적 부정결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제의적 부정결과 복음서의 부정결 치유 혹은 기적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그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병자입니다. 피부병자. 예. 두 번째는 남녀 생식기 유출자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산한 산모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사람의 시체와의 접촉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귀신 축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게 이제 그 복음서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또 피부병자에 대한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이제 뭐 문둥병자라든지 뭐 나병 환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구약의 그 제의적 부정적 측면에서 연구해 본다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도 레위기 13장이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피부병자를 지칭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뭐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특별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이것도 1시간 넘게 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한 그 PPT를 일단 완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어, 그 피부병 환자에 대한 디피니션에 대한 논의는 토론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 구약에 대한 그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의 구약 소스는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하는 형식으로 5개 정도를 생각을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여기 5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이제 제가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음식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 음식 규례도 사실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총 6개 구약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그 제의적 부정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복음서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주제를 사실은 얘기를 해도 일주일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아웃라인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구약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제의적 부정결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복음서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아웃라인을 1시간 반 정도로만 제공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들으시면서 질문 내용들이 생기시면 그 적어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데, 제가 질문을 중간중간에 저기 받고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저기 준비한 걸 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오르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피부병자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 그, 그, 그 구약의 제의적 부정결에서 이제 피부병자에 대한 논의가 아, 그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또 이 레위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그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결 등의 내용을 그 강조하는 본문이 레위기 22장 4절부터 8절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4절 8절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뭐 피부병자이거나 유출이 있거나, 그다음에 시체로 부정해진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배출한 남자와 접하여 뭐 부정해지거나 등등등. 예, 그래서 어, 그 레위기의 측면에서 보면 그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그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와 있지만 레위기 22장에 보더라도 이 소위 그 부정결, 그 제의적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 제사장들의 경우에 이제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5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째는 피부병자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생식기 유출자가 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고, 네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다섯 번째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먹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그냥 구약적 문맥에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되게 중요한 그 이슈였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조금 더 충분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죄가 심각성은 알고 있었는데 부정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죄하고 부정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죄와 부정결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죄의 경우에는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재물을 가지고 회막에 나아가서 그 재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받았지만, 부정결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재물을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하고 부정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죄와 부정결의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면, 그래서 구약 제2적 부정결의 하나로서의 피부병에 관한 것은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피부병자에 대한 사건이, 피부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몇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다른 구절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으로서는 복음서에 2번 나오고요. 설명은 4군데인가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마가복음 1장 내용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그 키가 되는 이제 동사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피부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니라. 그리고 41절에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42절에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부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보면 이 부정결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부정결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치유된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지만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 마가복음에서도 피부병자가 치유될 때 주된 동사가 뭐냐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그 피부병자 10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좀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피부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친다. 그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아이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요. 컨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컨택이 있고,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컨택은 없습니다. 원래 구약 레위기의 규례상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이 옮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1장의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의 경우에는 접촉하지 않고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재밌는 표현은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질병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죠? 우리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 무조건 죄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제의적 문맥에서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복음서에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질병 혹은 부정결에서 낫는 것 자체를 또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무조건 이건 영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복음서의 문맥, 특별히 그 레위기 정결규례에 대한 이해에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식기 유출에 관한 네, 본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다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드리면, 이 레위기 15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는 이제 단기적 유출과 장기적 유출, 단기적 유출과 장기적 유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43절에 보시면, 제가 그 PPT도 잘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되게 좀 약간 읽기 어려우시게 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질병의 문맥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되는,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질병에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라고, 걸정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출산에 관한 그 산모의 부정결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녀 출산 산모의 부정결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성생활이나 출산 자체가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산모를 부정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산모가 부정결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레위기 12장 본문에서는 성생활이나 출생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정해지는 그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그 레위기는 그 생식기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을 때, 출산을 하든지 월경이 있든지 아니면 정액을 배출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레위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생식기를 통해서 어떤 출산을 하지 않고, 심지어 출산에 관한 얘기도 12장에 나오긴 하지만, 어떤 무언가 배출하는 것 자체를 사람이 일시적으로 불안전해진다, 부정해진다고 보았던 것이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죄랑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제 출산한 산모의 그 부정결에 대한 규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가 있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총 40일 동안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총 80일 동안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0일 동안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문은 부정한 기간과 산혈이 정결해지는 기간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출산에서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은 레위기 15장에서 이제 그 월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그 부정결의 기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 일반적인 부정의 기간이 7일 동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 8일째 이제 그 남아를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이제 산혈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아를 낳은 경우는 총 80일 동안 그 부정해지고 또 정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산모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 여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부정의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죠? 남아를 낳은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한데 여아를 낳은 경우에는 7 곱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을 끝내면 산혈이 정결해지게 되는데, 산혈이 정결해지는 기간도 66일이에요. 그래서 남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 33일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얘기를 하면, 왜 그러면, 여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남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 2배인가? 예, 이제, 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어, 산모가 이제 그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그 회막에 제물을 드릴 때는 남아를 낳은 경우와 여아를 낳은 경우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남아를 낳은 경우와 여아를 낳은 경우에 그 산모가 부정한 것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결 과정 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8일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언약적 측면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어,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 남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8일째에 할례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여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이 왜 곱하기 2가 됐느냐? 여아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면 잠재적으로 월경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 부정의 기간이 2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 아이가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남자아이가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또 특징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낳은 여자아이가 잠재적으로 그 월경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정결의 규례라는 것이 무슨 뭐 에, 기계적으로 막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측면보다는 상징적이고 제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여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곱하기 2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본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여아를 낳은 경우에는 이 곱하기 2가 되는 이유가 어, 여아를 낳았기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산모가 부정해지는 것 자체를 어떤 뭐 원죄의 개념에서 찾아본다거나, 성행위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해진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이 표현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정결 예식일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구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죠? 마리아가 이제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죠?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40일 정도 되겠죠. 40일 정도 되는 날에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마리아가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또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은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이 레위기에 있는 그 레위기 12장에 있는 구절을 언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절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부정한 귀신의 축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레위기하고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사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구약에는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없는데 신약의 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 쫓아내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소위 비유대교, 뭐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어떤 귀신 축출자, 엑소시스트에 관련된 연관성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시 유대 문헌을 통해서 유대 문헌에 나타나는 주이시 엑소시스트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이 예수의 귀신 축출행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형태의 어떤 해석의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위기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수염소 우상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당에게 물으려 가지 말고 귀신들에게 묻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더럽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더럽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더럽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다는 말 자체가 제의적 부정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무당들 혹은 죽은 자의 영,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게 이제 죽은 자의 영과의 매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무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제 무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죽은 자의 영과의 매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영과의 접촉은 너를 부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더럽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것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주 복음서에 나오는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매치가 되는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그날은 이제 에스카톨로지칼 더데이죠. 더 데이 오브 에스카톨로지죠. 그날에 죄와 부정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위 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부정을 씻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우상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도대체 이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구약의 제의적 본문들과 연결이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지금 얻은 클루는 뭐냐면 이 귀신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 impure.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 읽다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그날에 내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종말론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it. 도대체 우리가 몰랐던,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부정하다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무릎을 딱 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저도 연구를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예수는 부정결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그 티슨이라는 티슨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책에 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책은 아예 그 예수와 부정한 영에 대한 그 복음서의 언급을 그것만 연구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귀신을 축출했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혹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왜 있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게 아주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복음서 연구자들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귀신 축출하는 사건을 이게 그릭 엑소시스트한테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당대의 그 주이시 엑소시스트에게 연락을 받은 거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레위기나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대적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첫 번째. 거라사 지방은 소위 정결한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은 부정한 땅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또 하나 이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덤이 뭐냐? 구약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은 부정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사는 곳도 지역도 부정한 곳이고 또 무덤도 부정한 곳이고 그 자체가 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중에 부정한 더러운 중에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참 재밌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마가복음 5장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5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그죠? 마치 구약의 삼손처럼 이렇게 힘이 셌을까?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면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죠? 귀신들이 몇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거라사? 더러운 귀신 들린 무덤에 살면 이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이요 가장 스트롱기스트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물론 거라사 지방이니까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문자적으로 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꼭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매치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정한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에 있어서 마가복음 5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 축출 얘기 복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아, 예수님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형용사가 무엇인가, 부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귀신 축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가복음 5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중에 부정한, 강력한 사람 중에 강력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끌려가매. 자, 돼지가 또 뭡니까? 돼지가 부정함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가 왜 더러운 동네인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동네였다는 거죠. 예. 돼지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 저 돼지고기 좋아합니다만 예. 레위기적 문맥에서 복음서적 측면에서 돼지까지 나오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팔레스티니안 혹은 캐나나이트 아키올로지의 그 리포트를 우리가 몇 개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 발굴했을 때 돼지뼈가 나오냐 돼지뼈가 안 나오느냐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만약에 여기서 돼지뼈가 나오면 아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 여기 돼지뼈가 안 나오면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증거가 돼지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레기온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왜 군대 귀신이 이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정한 중에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거죠. 예. 부정한 땅에 부정한 귀신 들렸고 무덤에서 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군대 귀신인가? 강력한 마치 그 헤라클레스나 아니면은 삼손처럼 누구도 그 부정한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누가 제어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은 능력이 좋다. 거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상태인 거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 왜 이 사람이 The Strongest Man인가? 왜 이 사람을 레기온이라고 불렀는가를 알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근데 5번째는 이제 시체와의 접촉에 관한 겁니다. 시체와의 접촉.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사람을 이제 부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시체와 접촉하거나 그 시체를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중간에 잊어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부정은 자기가 부정해진 것을 깨달으면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부정은 쌍둥이 같지만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죄보다 더 심각한 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려고 왔다라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반밖에 모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도 사실 충격적이지만
이 시체와의 접촉 사건이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사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거나 접촉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의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거나 부정해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 레위기 21장에서부터 22장에 보면 제사장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회막이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자체가, 회막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부정해지면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경우에 이제 그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나실인의 경우. 우리가 나실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지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반의 팩트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삼손.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시체를 만지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시체와의 접촉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점 우리가 먼저 알아보시고 복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설명이 나오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 나오죠. 누군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예. 그래서 뭐 저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시체를 만질 경우, 두 번째는 무덤이나 뼈를 만질 경우, 똑같아요.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집안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지는 그 심각함은 단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혹은 그 집이나 무덤이나 뼈를 만짐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관도 마찬가지죠. 접촉을 통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예. 부정해지면 왜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저기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부정해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그 다음에 가족, 이웃, 사회, 여호와의 회막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너의 임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그 예언했던 오실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피부병자를 낫게 하고 등등등,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미션이었고 예수님의 그 파워였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이었는데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랬느냐? 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약의 그 부정결의 규례가 죄도 마찬가지지만 부정결의 규례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독자의 아들이 죽었어. 한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사실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그죠? 제사장을 빼놓고서는 딴 사람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장례식에 갔는데 시체를 안 만지고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죠? 그러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여자와 혹은 이 죽은 남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시체를 만지고 관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고 이거는 피곤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을 손을 대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중에서 그죠? 사지마비증 환자의 경우에나 혹은 뭐 다른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 장애자들이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때 항상 일어나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 같으면 그 죽었다 깨어났으면 그 어질어질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그죠? 왜 일어나라고 그랬느냐? 일어나라고 한 말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예요. 마가복음 5장. 그죠? 봐, 여기서는 보세요. 뭐라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죽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시신 있는 방에도 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이나 민수기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이로나 그 같이 통곡하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지인이 나의 딸이 아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여기 들어간 거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이나 구약 학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귀찮잖아요. 이게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게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돼가지고 집에 갇혀 있으면 즐겁고 재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죠? 그런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 자부심이 쩌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부정해지면 이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거 이런 관점에서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보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막 펑펑 운 적도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저희가 어떤 그 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도달한 데가 어디에? 나사로 사건이라는 거죠. 이 나사로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거의 쌍둥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foreshadowing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인데, 예. 뭐 요즘은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니까 뭐 소생했다라고 그러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사건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한 사건을 구약에 나오는 그 부정결에 관한 죽은 시체와의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묘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5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복수의 형태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연구자들에게 제일 난해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대한 그 주석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이 복음서 저자들도 긴가민가해요. 도대체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 그죠? 그들이 깨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의 부활한 자들이 많은 성에 가서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예수의 그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저는 떠오른 게 뭐였냐면, 첫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죽은 자들에게 처한 가장 그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 생명이 없고 그 사람을 가장 부정하게 하는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본인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부활 사건이 바로 단지 그냥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 전체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는, 이거를 구약의 그 부정결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죠? 왜 그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구약의 그 제의적 측면에서 심각하냐? 심지어 그 시체로 인해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회막이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상징하고 그 시체가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사망, 죽음, 과의 그 어떤 연결될 수 없고 매치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사실은 구약의 그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가 사신 거, 그다음에 예수께서 사셨을 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논의한 걸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또 심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살짝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ICC 주석의 그 데이비스 앤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마태복음 주석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특별히 세 가지 예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5절,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2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본 내용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넘겨드리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제의적 부정결에 관한 문제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5가지를 처음에 비교를 했어요. 첫 번째는 피부병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생식기 유출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이제 출산에 관한 거, 네 번째는 이제 귀신 축출에 관한 거,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 시체와의 접촉에 관한 걸 말씀드렸는데, 여섯 번째,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아웃라인을 그리려고 하면 좀 큰 그림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중요한 고려점들을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론을 하든지 뭐 문답을 하든지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여섯 번째 관해서는 제가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여섯 번째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구약의 부정결 제의와 복음서의 예수의 기적 사건,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건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매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정결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결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위기 그러면 이제 레위기 11장 그러면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레위기 11장은 그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제일 큐티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레위기 11장이에요. 그죠? 레위기 11장에서도 15장 정결규례고, 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큐티하기가 어려운 게 역대기상이에요. 역대기상. 그죠? 족보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를 큐티할 때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족보에 관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구약의 정결규례에 관한 규정인데,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정결규례 규정만큼 복음서에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구절도 없지 않나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 정결규례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기 11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손을 씻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위생적인 차원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제 창세기 43장이나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제 손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중 그 위생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손 씻는 것들이 단지 그냥 뭐 제의적인 측면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씻는 그 행위 자체는 제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아론이 깨끗하게 손을 씻거나 또 몸을 씻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해진 경우에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 이 부정한 것을 씻는 사건은 이제 몸을 씻는 거, 옷을 빠는 거, 그릇을 씻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11장 뭐 32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씻어야 되느냐, 닦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씻고, 심지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그릇의 경우에는 깨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로 된 그릇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빠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경우에는 이제 몸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옷을 빤다든지, 그릇을 깨트리거나 혹은 그릇을 씻는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씻는 일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이제 몇 가지만 나와요. 몇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유익할 텐데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수 제자들 중에 손을 안 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손을 씻느냐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죠? 알지 못한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공중위생적 차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없는 법도 만들고 있는 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손, 다시 말하면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아예 식사를 하면서 차단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규례에 대한 순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우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포크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뭐 젓가락이 있거나 숟가락이 있으면 좀 더러워도 그죠? 먹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부정결 규례나 혹은 예수 시대 때의 어떤 정결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7장에 쭉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손 씻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음식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메탈릭한 거에서는, 메탈릭한 그릇들은 씻으면 되는데,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깨버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또 음식도 씻고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부정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어떻게? 물로 씻어서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제의적인 측면에서 읽으면 3차원적으로 그, 어, 멀티 디멘전하게 보이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으면, 아, 이거 뭐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음식의 11조예요. 음식의 11조. 예. 자, 이 음식의 11조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구나. 예.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11조를 하자. 예. 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왕왕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자, 보세요.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우리가 앞서 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의 정결례를 열심히 지켜. 그죠? 심지어는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릇도 닦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심지어 구약보다도 더 의롭고 구약보다도 더 순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시장에서 사온 거를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릇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채를 먼저 10분의 1을 떼어드리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씻고 그릇 씻고 음식을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떼서 11조로 바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야, 겉만 씻지 말고 속을 씻어야 네가 겉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결규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해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네.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밥을 해 먹을 때 반드시 더 넣어야 될 거였다는 거죠. 예. 구약에 나오는 11조는 짐승의 11조나 아니면 곡식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고추장과 된장과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죠? 밥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11조로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정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강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렸도다. 이게 지금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자주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니 문턱만 밟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걸 모르고 제물로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거 맨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이
어떤 것을 행하는 거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계속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 시대에는 그 11조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구약에서 왜 그 정결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외식이 되고 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런 어떤 정의와 공율과 신실함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얘기하는 거는 외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겉에 있는 거를 백날 깨끗하게 해왔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죄와 함께 부정결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부정결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거를 못 배웠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왜 기독교가 이거를 2000년 동안 무관심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한 4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제가 그걸 하나 빼먹었네. 또 하나는 이제 구약에 대한 어떤 편견, 그죠? 구약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정결에 관한 문제를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이제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돌이켜서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결론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레위기나 복음서에서 심지어 바울서신에도 잘 나와요. 심지어 성경에서 잘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레위기도 즐겁고 복음서 읽는 것도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귀한 시간에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